교육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과목은 무엇일까요? 읽기와 쓰기와 세마기? 영어, 수학, 역사? 가장 중요한 과목은 경건한 인성을 갖게 하는 것입니다. 이를 초석으로 다른 모든 학습이 수행되어야 합니다. 어떤 사람이 아는 것은 많아도 인성이 부족하다면 세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지 못할 것입니다. 그의 인생은 오늘은 여기 있지만 내일이면 사라지고 말 모래성과 같습니다. 자녀들이 신체적으로, 정서적으로, 정신적으로, 사회적으로 성장해야 한다는 말은 지극히 타당합니다. 하지만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영적 성장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경건한 인성이란 전능하신 하나님의 마음으로부터 나와 세상을 더욱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드는 자질과 미덕으로 구성됩니다. 그런 자질과 미덕은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정직, 근면, 솔선수범, 순종, 주의 깊음, 감사, 성실, 우호, 용서 등을 포괄합니다. 이런 것들이 바로 한 개인을 온전하게 만들고 그의 인생을 위한 준비를 갖추어 주는 것입니다. 오늘날 수많은 회사와 기업체 관계자들은 젊은 신입사원들의 인성에 대해 적잖이 걱정하고 있습니다. 젊은이들 사이에 두드러진 자기중심성과 직장에 대한 자부심 부족 성향 때문입니다. 요즘 젊은이들은 어떻게 하면 이 회사를 더욱 생산적인 회사로 만들 수 있을까라고 질문하는 대신 어떻게 하면 여기에서 더 많은 이속을 차릴까라고 자문합니다. 이것이 젊은이들의 공통된 태도입니다. 이런 성향은 이제 더 이상 말릴 수도 없는 정점에 달했습니다. 많은 기업들이 혹은 사람들의 협력과 조화가 필요한 곳에서는 신뢰할 수 있는 성품을 지닌 사람을 찾습니다. 훌륭한 태도를 지녔느냐, 그렇지 않느냐가 관건인 셈입니다. 어떤 사람이 건축 현장 근처를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몇몇 젊은이들이 삽을 들고 땅을 파고 있는 게 보였습니다. 그가 한 젊은이에게 다가가 말을 걸었습니다. 지금 뭐 하는 겁니까? 젊은이가 대답했습니다. 보면 몰라요? 빌어먹을 놈의 배수구를 파고 있잖아요. 그는 저쪽 끝에서 역시 땅을 파고 있는 젊은이에게 다가가 물었습니다. 지금 뭐 하는 겁니까? 젊은이는 그를 향해 웃음을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어려운 이웃을 돕는 일을 하게 될 건물을 짓고 있는 중입니다. 두 사람은 하는 일은 같아도 태도는 전혀 달랐습니다. 성품 형성에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심령이 필요합니다. 솔로몬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오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그것을 구하며 감추인 보배를 찾는 것 같이 그것을 찾으면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달으며 하나님을 알게 되리니 따라서 부모는 보물을 캐내듯 이것을 열심히 찾아내야 합니다. 우리 자녀들도 매일매일 이렇게 지혜를 찾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아이가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할 때 그는 하나님 나라에서 영적으로 새롭게 태어납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아이가 평생 가꾸어 가야 할 영적 성장 과정이 시작됩니다. 그러므로 경건한 인성 발달이야말로 부모가 자녀의 인생을 통해 맺을 가장 중요한 열매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중요한 만큼 경건한 인성을 가꾸는 일은 고되고 어렵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이 세상과 육체에 속한 것들이 우리 자녀의 경건한 성품이 자라지 못하게 가로막고 대적하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것을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이러한 사탄의 세력이 우리 자녀의 심령과 영혼을 지배하기 위해
항상 호시탐탐 벼르고 있습니다. 그들은 오직 우리 자녀에게서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성령이 주시는 성품을 강탈하려고 합니다. 경건한 인성은 예수 그리스도와의 깊은 관계에서 솟아나므로 부모는 자녀에게 기도하는 것과 말씀 묵상하는 것, 성경 암송하는 것,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 그리스도를 믿는 좋은 친구를 사귀는 것의 중요성을 지속적으로 가르쳐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부모 자신이 증인으로서 자녀의 귀감이 되어야 합니다. 부모는 자녀에게 하나님 사랑하는 법을 가르쳐야 하며 일상에서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을 갈구하며 예배하는 법을 가르쳐야 합니다. 그렇게 우리 자녀가 예수 그리스도와 깊고도 한결같은 관계를 발전시켜 나갈 때에 경건한 인성을 지닌 성인으로 성장하게 됩니다. 성경은 가르침, 훈련을 나타내는데 몇 가지 핵심 용어를 사용합니다. 그중 히브리어로 카낙이란 말이 있는데 이 말은 훈련하다, 봉헌하다, 폭을 좁게 만들다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이 용어는 신명기 20장 5절, 열왕기상 8장 6절, 역대하 7장 5절, 잠언 22장 6절 등 구약에 5회나 등장합니다. 이 말의 고대 어원은 폭을 좁게 만들다, 억제하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용어를 교육과정에 적용한다면 부모가 자녀의 행로를 제한해야 한다는 의미를 함축합니다. 성경은 자녀가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게 부모가 책임을 지고 돌봐야 한다고 가르칩니다. 자녀가 제멋대로 선택한 길로 아무렇게나 가게 내버려 두어서는 안 됩니다. 자녀들이 옛 본성에 따라 걸음을 옮기기 전에 부모는 그들을 올바른 길로 안내하고 그 길로 걷게 해야 합니다. 부모는 자녀의 길을 좁게 만들어야 합니다. 제한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그 길이 협착하기 때문입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때 카낙이란 용어에 성전이나 아이를 봉헌하다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구약의 성전 봉헌 의식은 아이를 하나님께 봉헌하는 의식과 여러 면에서 관계가 있는데 특히 어렸을 때에 아주 일찍 봉헌한다는 점에서 더욱 그렇습니다. 유일한 차이점이라면 어린이를 봉헌하는 경우 성전 봉헌 의식과 달리 일회성 의식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교육과정을 일컫는데 사용한 다른 용어는 샤난입니다. 이 말은 날카롭게 하다, 설득하다, 반복하여 가르치다는 의미입니다. 부모가 일상에서 반복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가르칠 때 아이는 경건한 가치와 기준을 가장 효율적으로 배웁니다. 신명기 6장 6절과 7절은 부모들에게 이러한 책임을 분명히 전달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에 행할 때에든지 누웠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하나님은 일상생활 가운데 모든 기회를 적절히 활용하여 경건한 가르침과 훈련을 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부모는 자녀 스스로 하나님의 길로 걸을 수 있을 때까지 기독교의 진리를 반복해서 가르쳐야 합니다. 성경에서 교육과정을 일컫는데 사용한 또 다른 용어로 라마드가 있습니다. 철저한 훈련을 통해 가르치다는 의미입니다. 가축을 모는 곤봉, 신병을 훈련하는 것을 묘사하는 데 사용되었습니다. 곤봉은 가축들을 찔러 방향을 제시하는 데 사용되던 예리한 막대기입니다. 비유적으로 말하면 부모 또한 자녀들을 찔러 경건의 길로 몰아가야 할 필요가 있다는 말입니다. 병사들은 만약에 있을지 모르는 전투에 대비하여 강도 높은 훈련을 받습니다.
우리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사탄과 치열하게 영적으로 싸우고 있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자녀들 또한 치열한 영적 전투에 대비하는 병사처럼 강도 높은 훈련을 받아야 합니다. 또한 성경 전반에는 하나님께서 부모에게 가르치는 권위를 주셨다는 생각이 흐르고 있습니다. 부모는 본래 가르치는 권위를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사도들이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워야 할 권위를 부여받았듯이 부모는 자기 자녀들을 양육할 권위를 부여받았으며 그로 인한 최종 결과에 대해서도 책임을 져야 합니다. 세상 그 누구도 부모 대신 이 엄청난 책임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인성교육의 효율을 극대화하려면 첫째, 일상의 훈련을 통해 가르쳐야 하며 둘째, 생활에 적용해야 하며 셋째, 부모가 모범을 보여야 하며 넷째, 여타의 모든 훈련과 융합되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부모 말고 또 누가 이런 자격 요건을 충족시킬 수 있다는 말인가요? 부모가 망망대해에 떠있는 무인도처럼 사회적 정황을 무시한 채 독불장군식으로 가르쳐야 한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부모는 지역사회의 건강한 시민으로서 무엇보다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로서 자녀를 가르치는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부모는 자녀들의 기독교적인 인성 발달과 하나님 사랑에 초점을 맞추어야 합니다. 기독교 교육은 이 두 가지에서 비롯되었으며 그것을 중심으로 시작되고 그것으로 끝이 나기 때문입니다. 이 두 가지가 모든 지식의 원천이며 절정입니다. 부모가 이렇게 경건한 인성 발달과 하나님의 사랑에 우선순위를 부여하며 자신의 삶으로 가르칠 때 그 자녀를 통해 성경이 약속한 큰 유익과 열매를 얻게 될 것입니다. 백문이 불여일견입니다. 말로만 듣기보다 한번 보는 것으로 더 많이 배웁니다. 대부분의 부모가 좋은 뜻으로 자녀에게 구별된 가치와 성품의 중요성을 역설하지만 그 가르침에 버금가는 생활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말로 가르치기보다 행동으로 보여주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만일 어떤 아버지가 아들에게 매일의 묵상과 기도에 대해 장황하게 설교하면서 정작 자신은 묵상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는다면 과연 그 아들이 아버지의 장황한 설교에 큰 의미를 둘까요? 아니면 모순되는 행동에 더 큰 의미를 둘까요? 만일 어떤 엄마가 딸에게 외적인 아름다움보다 내면의 아름다움이 더 중요하다고 말하면서 정작 자신은 마사지나 피부 관리에 과도한 비용과 시간을 소비한다면 과연 그 딸이 무엇을 배울까요? 어떤 부모가 자녀들에게 TV 시청은 시간 낭비라고 역설하면서 정작 부모 자신은 하루에도 몇 시간씩 TV 앞에 앉아 시간을 보낸다면 과연 그 자녀들이 무엇을 배울까요? 원숭이는 본대로 따라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물론 우리 자녀가 원숭이는 아니지만 그들 역시 본 것들을 흉내내게 되어 있습니다. 가르친 대로 실천하여 공허한 말을 내뱉는 부모가 되지 않아야 합니다. 가장 효과적인 교육, 지속적으로 효과를 발휘하는 교육 형태는 바로 실물 교육 즉 삶으로 보여주는 교육입니다. 한편 자녀들이 영적으로는 전혀 성장하지 않으면서 지적으로만 성장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은 부모가 가르치는 믿음과 가치를 자녀가 진심으로 믿지 않으며 그저 부모의 귀를 즐겁게 하기 위해 앵무새처럼 짓거릴 때 발생합니다. 어떤 아이가 요한복음 3장 16절을 거침없이 암송하지만 그 속에 담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32절 말씀을 줄줄 외우지만 늘 고약한 심보를 드러내며 친구들을 용서하지 않는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사탄의 교묘한 장난이 숨어 있습니다.
영적으로 미진한 상태에 머물러 있는 자녀가 자기 부모의 영적 행동을 흉내내기만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기독교의 가치와 확신을 입으로 말하기만 하는 것은 우리의 교육 목표가 아닙니다. 자녀의 성품과 생활 방식을 철저히 변화시켜 하나님의 뜻에 순응하는 성품과 생활 방식으로 바꾸는 것이 우리의 교육 목표입니다. 이 모든 것이 부모의 우선순위가 무엇인지, 부모의 교육 목표가 무엇인지에 좌우됩니다. 어떤 부모도 자기 자녀가 매우 총명하지만 영적인 아름다움이 결여된 사람이 되길 원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위로부터 오는 성결한 지혜로 총명할 뿐 아니라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경건한 인성을 가진 자녀가 되길 원할 것입니다. 오늘날 공교육에 많은 문제가 노출되고 있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더 이상 자녀들을 지식과 마음, 총명함과 인성을 함께 교육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말은 그렇게 합니다. 부모들이 저녁 시간과 주말에 뭔가를 하면 되지 않겠는가? 교회에서 목회자가 주일 아침에 아무리 가르친다 한들, 학교에서 일주일에 엿새를 친구들과 같이 보내는 아이들입니다. 어떻게 될까요? 결국 그들은 또래 집단의 압력과 영향력 하에 훨씬 더 많은 것을 배우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쩔 수 없는 가치관의 혼재가 일어납니다. 그것이 지금 우리가 직면한 자명한 현실입니다. 하나님 말씀과 부모의 모범이 공조하여 기독교 가치관을 교육하고 이를 더욱 공고히 해야 한다는 것은 부모의 소명이자 책임입니다. 바로 거기에서 비로소 경건한 교육이 시작됩니다. 학습이란 아이가 다양한 원천으로부터 다양한 정보를 흡수하는 지속적인 과정입니다. 이 과정에는 오감이 총동원됩니다. 그러나 기독교를 믿는 부모는 자기 자녀가 그저 세상 흉내를 내는 것을 결코 바라지 않습니다. 따라서 부모는 자녀의 환경을 적절히 제한해야 합니다. 자녀들에게 부정적 영향을 끼칠 수 있는 환경 요건을 적절히 통제하고 억제해야 합니다. 자녀에게 경건한 인성을 가르치는데 필수 조항이 있습니다. 가르친 그대로 모범을 보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보여준 것처럼 그분의 삶이 곧 교육이자 제자 훈련이었듯이 자녀에게 무엇을 요구하기 전에 부모가 먼저 그렇게 해야 합니다. 다윗은 시편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완전한 마음으로 내 집안에서 행하리이다. 한편으로 적절하고 지혜로운 말로 가르치며 다른 한편으로는 모본이 될 행동으로 본을 보여야 합니다. 동시에 자녀를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모든 부모는 자기 자녀를 위해 하나님의 보살핌과 인도를 구하며 무릎 꿇는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결코 주의 교양과 훈계로 자녀를 양육하라고 명하신 에베소서 6장 4절의 명령을 수행할 수 없습니다. 부모의 기도 시간은 자녀들의 교육 과정의 결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합니다. 부모들이 해야 할 기도는 부모와 교사가 우리 자녀에게 효율적으로 적절하고 타당한 지식과 성결하고 총명한 지혜를 가르칠 만한 능력과 성품과 지혜를 달라고 간절히 구하는 것입니다.